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함께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전체를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좀 띄엄띄엄한 세 부분 정도를 함께 읽도록 합시다. 조금 긴 본문인데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큰 소리로 따라서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16절로 이어집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23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가 종교 또는 종교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충돌하셨듯이 이 복음의 본질 중에 하나는 종교하고 같이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하고 종교는 반드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종교를 율법 또는 전통이라고 묘사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잘못되고 악한 것일까요? 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모든 전통이 다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통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켜야 될 전통은 어떤 것이고 또 지키지 말아야 될, 지키지 않는다기보다는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전통은 어떤 것인지 이 전통과 복음에 대한 그 영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영적 원리에 대한 강해가 지금 시작된 지 19번째고요. 오늘 이제 30번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전통에 대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승된 물질 문화, 사고와 행위 양식,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인상, 갖가지 상징군, 이것이 그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안에 어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위들 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징들, 또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물려받아 왔던 어떤 전통적인 그 행사 또는 양식, 그런 것 전부 다 전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에도 교회에도 전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나 우리가 모이는 셀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안에 굳어졌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좋은 전통도 있으니까 그 안에간 형성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또는 모든 사람이 따르는 어떤 방식 또는 따르는 어떤 양식, 예식.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이 되면 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모입니다. 이런 것도 전통이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주일날은 크리스천들은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또 예배 드릴 때 보면 중간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배에는 왜 꼭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종교개혁 때부터 쭉 이어져온 어떤 전통이지요. 근데 이런 전통은 저희가 지키면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지 않고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긴 역사가 아니라도 셀 모임을 한 1년, 2년 하다 보면 그 안에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전통이 있죠. 우리 셀은 모이면 집에 가서 모여야 돼. 또는 셀 모임을 하면 반드시 끝나고 나서 통닭을 먹어야 돼. 하여간 뭐든지 간에 전통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셀 모임뿐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가정 생활을 쭉쭉 하다 보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거기서 자라나고 하다 보면 그 집안에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어떤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귀가 시간을 10시까지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서는 뛰어다니면 안 된다든지 음식을 먹을 땐 흘리면 안 된다든지 이런 전통들이 있지요. 또 개인적으로도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전통은 보통 습관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들, 습관들, 또 내 안에 있는 가치관들 이런 것들도 다 전통하고 맞물려 있겠죠. 자,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랜 시간 반복하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당연하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행위 또는 방식, 어떤 의식 또는 사고방식, 상징,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모두 전통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자는 머리를 짧게 자르지 않고 길러야 된다는 것과 또 공예배 때는 반드시 여자가 머리에 수건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가톨릭 미사 드릴 때 보면 이렇게 쓰고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를 길게 길러야 됐고 또 긴 머리에다가 수건 같은 걸 이렇게 쓰고 공예배를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전통을 가지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겐 자유가 있는데 굳이 여자가 이런 거 꼭 쓰고 나와야 될 필요가 있나? 안 쓰고 나오면 안 되나?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논쟁은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전통과 복음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닌데 굳이 반드시 여자는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것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런 복음 안에 있는 자유함과 율법 또는 전통과에 대한 그 전통을 따라야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충돌이 있어서 이제 그 안에 이슈가 됐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은요 그 전통을 지키는 게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전통을 지키는 게 옳다고 얘기를 해요.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전통을 지킨다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통이 다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전통은요 복음의 자유를 정말 가로막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주일날 살펴봤던 이 율법,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율법 같은 경우에는 복음의 생명을 어떤 하는 거 하지 않는 거 그런 율법적인 행위로 다 대체해 버리지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진짜 영적인 생명력들을 다 죽게 만드는 종교 또는 종교의 영. 그렇게 이 복음하고 충돌하는 율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율법은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율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통이나 의식이 다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런 전통도 없고 아무런 의식도 없다면
아무런 예식도 없다면, 그것은 아주 무질서한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질서한 난장판은 아니거든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따라가게 돼 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그냥 무질서하게 아무거나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것을 영적이라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모든 형식과 모든 전통을 다 무의미하고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주일날 모이는 시간도 정해놓으면 시간은 왜 정해놓냐, 아무 때나 편한 때 오면 되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임을 갖겠어요? 또 예배에 나와서도 어떤 사람은 예배에 나오면 기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유가 있는데 왜 꼭 기도로 시작하냐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게 중요한데 오면 성도의 교제하면서 먼저 먹어야 되지. 이러면은 여러분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전통과 모든 어떤 예식, 의식들을 전부 다 종교야, 종교의 영이야, 그러고 파해버리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의 본질적인 복음과 충돌하는 것이 있는 반면 어떤 것들은 지키는 게 유익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유익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또는 어떤 형식 또는 예식 이런 것들은 영성을 담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없지요. 아무리 물을 담으려고 다 흩어져 버리듯이 이 전통과 또는 어떤 예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으면 그 안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전통이 개인적인 전통을 습관이라고 했죠. 이런 개인적인 전통 또는 습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있어야 영성이 담기지, 그렇지 않고 아무런 이런 규율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일어나면 아무 때나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아무 때나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유로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적어도 제 경험에 의하면 불가능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반드시 사람은요,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영적인 포맷이 필요해요. 난 매일 아침 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떼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애쓸 때, 노력할 때 그 안에 영성이 담길 수 있지요.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은 자유로운 것인데, 복음 안에 자유가 있는데 그런 형식은 이건 율법이야. 그러니까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 나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아주 율법적인 거야.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제대로 영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찾아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 삶에는 어느 정도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전통 또는 어떤 의식들은 영성을 담는 그릇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에서 보듯이 전통은 때론 영을 대체하고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고 어떤 율법은 영을 가로막는 그런 방해물이 되는 전통일까요? 자, 이것은 그 전통이 어떤 전통이냐에 딸린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거기 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에 딸렸느냐? 그 전통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딸렸어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통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전통이고 어떤 전통은 영을 가로막는 전통일까 하는 것은 그 전통 자체에 선한 거 악한 거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느냐, 그 전통을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하고 그 전통을 행할 때 뭐라고 이해하고 그걸 행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전통은 지키고 따라가면 아주 도움이 되는 전통이 되기도 하고, 또 똑같은 전통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영을 오히려 죽이는 종교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앞서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는 뭐냐면 여자들은요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머리를 가리지 않은 여자는 매춘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문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은 수건을 쓰지 않은 여자, 그러면
적어도 정상적인 여자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수건을 쓰지 않은 여자 그러면 저 여자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여자야. 예. 그러니까 매춘부든지 아니면 뭐 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여자든지 뭐 그렇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이것이 그 당시에 수건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인식이었어요, 사람들의. 자, 인식으로 인해서 공예배 때에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고 나오면 어떨까요? 예, 그 모인 사람들이 수건을 쓰지 않은 여자를 딱 봤어. 그럼 뭐라고 인식할까요? 아니, 저 여자는 왜 저렇게 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인식하지 않았겠어요? 저 여자는 도대체 왜 저렇게 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야? 오늘날로 치면 이거 비슷한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아니, 저 여자는 왜 술집 여자처럼 하고 교회를 나왔어? 예, 뭐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그에 따라서 문화가 바뀝니다. 문화가 바뀌고 나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죠. 그렇게 되면 뭐 긍정적이었던 뭐 전통도 방해가 되는 전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뭐 방해가 되는 건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도 않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통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자, 수건 안 쓴 여자는 매춘부라고 하는 문화, 그 문화 아래서 인식은 예배 때 수건을 안 쓰는 것을 통해서 그 수건을 쓰는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에게 수건 쓴 여자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을 리마인드 하겠어요? 아, 그렇지. 예?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지. 그런 마음들을 리마인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움이 되지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건 쓰고 온 사람들을 봤을 때 또는 스스로 수건을 쓰는 것을 통해서 마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해야지, 거룩함을 유지해야지, 정숙해야지 하는 것을 리마인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오늘날이 됐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자매들이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 그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저 수건은 왜 쓴 거지? 아이, 몰라. 아이, 몰라. 수건 안 쓰면 예배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냥 쓰게 하는 거지 뭐. 에? 수건 안 쓰면 못 들어오게 하니까 쓰는 거지 뭐. 종교가 돼버린 거야. 수건 쓴 것을 통해서 마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해야지 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유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수건은 왜 쓴 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근데 뭐 안 쓰면 애가 예배를 못 들어오게 왜? 예. 할 수 없이 쓰자 뭐. 쓰는데 왜 쓰는지는 몰라. 생각하지 마. 원래 예배 들 때 그냥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되는 거죠. 왜 하는지는 몰라. 그런데 안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그냥 해. 이런 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문화에서는 머리에다 무엇을 쓰고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 쓰는지 이유가 없잖아. 그걸 쓰는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지. 그리고 왜 쓴다고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해도 사람들이 별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왜 써야 되지? 몰라, 그거 안 쓰면 안 된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영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래. 안 하면 안 되는 거래.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시대와 문화가 지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이 지금은 영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똑같이 수건을 쓰는 행위였지만 그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인식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건을 쓰는 행위가 영의 본질인 거룩함을 리마인드하면 그럼 좋은 거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형식에 집중하게 하고 형식에 얽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종교의 영이지요.
자,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명확한 이유 없이 왜 하는지 모르고 행해지는 모든 종교에 관련된 행위들, 그거를 우리가 종교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확하게 왜 하는지, 이유도 없어, 왜 하는지 몰라. 그런데 행해지는 모든 종교에 관련된 행위들. 왜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립니까? 11조는 왜 하십니까? 식기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이유와 구체적인 설명이 따르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종교하고 있는 거예요. 식기도 할 때 여러분 그 식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많은 경우 이거 별 생각 없이 하거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식기도를 안 해본 적이 없어. 특별히 어렸을 때는 그냥 식기도 안 하면 야단 맞고 그러니까 무조건 했어. 그러다가 어느새 전통이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식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그 마음 가운데 이 먹을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구나 이러고 식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좋은 전통입니다. 매번 식사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일깨우잖아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이 딱 이건 뭐예요? 지금 종교의 영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뜻이야. 그게 반복되면 종교의 영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왜 나오십니까? 주일날 예배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와 흥분됨을 가지고 그 예배에 나온다면 그 전통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냥 모태신앙으로 엄마 따라서 계속 그냥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뭔가 이상하고 허전해.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주일이 되면 나도 모르게 교회로 그냥 가 있어. 이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종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 그러니까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요 결국 종교의 영이 그 사람을 꽉 붙잡게 돼요. 그래서 종교의 영은 뭐냐면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하여간 이유 없이 뭔가를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인카운터지,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있다면 여러분 벗어버리시고 살아있는 생명 앞으로 나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터넷 예배가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점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잖아. 뭐 주일 되면 예배 나오는 거, 금요일에 예배 나오는 거고, 뭐 나오기 싫어도 뭐 그냥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나오고, 뭐 셀 모임도 당연한 거고, 기도실도 당연한 거고, 모든 게 당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걸 허락하셔서 모든 것이 다 스탑되게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게 일어나세요? 그게 뭐였지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건 나한테 도대체 뭐였지? 셀 모임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는 어떤 의미였지? 기도실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였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되고, 또 각 가정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습관적이고 의미 없이 예배드리던 사람들은요 아마 예배 안 드릴 거야. 그런데 그 예배 안 드려도 뭐 아무도 주변에서 뭐라 그럴 사람도 없잖아. 일부러 찾아서 이것을 켜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종교화되어 가고 있던 것들을 다시 깨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습관적이고 그냥 해오던 일이라서 하던 일들을 멈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찾아서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다시 깨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뭐 그런 마음들 들지 않으세요? 정말 갈급함, 예배라고 하는 게 진짜 그런 의미였구나, 셀 모임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런 거였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종교의 영들을 털어내시고 정말 순전한 생명으로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붙어있던 종교가 있다면 오늘 다 털어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의미 없이 행하고 있던 일들,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던 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털어버리시고 내가 그 일을 왜 행하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간절함과 믿음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식기도는 무슨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셨어요? 그 마음부터 회복하자는 거야. 식기도하는 것이 어느새 종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식기도할 때마다 진짜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올라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을 죽이고 있다는 거야.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어느새 형식이 돼 있고 어느새 그냥 해야 되는 습관이 돼 있다면, 아니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특별한 코로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익숙하게 여기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익숙한 매너리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셀 모임 한 번을 하더라도 익숙함과 매너리즘 속에서 그냥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 모이는 모임 같은 기대와 흥분됨으로 모이는, 이것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일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거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거야. 이게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노래했어.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어.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아침에 나갈 때마다 새롭더라는 거야. 아침에 나갈 때마다 새롭고 늘 새롭더라는 거야. 이상하지요? 사람이 말해요 여러분,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요 새로움은 없어집니다. 익숙해져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은 땅의 일의 특징들이고 영의 일은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영의 일은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매일 행해도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요. 이것이 영의 특징이야. 육과 영이 다른 거야.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말씀이 됐던 기도가 됐던 모임이 됐던 교제가 됐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어느새 익숙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러면은요 육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종교의 영이 어느새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야. 육으로 살아가도록. 영은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은 여러분 똑같은 일들을 1000년, 만년, 10만 년을 해도요 지루하지 않은 게 영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거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천국이겠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다 보면 얼마나 지루하겠어. 그건 여러분 육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영의 일은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10년, 100년, 1000년을 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새롭고 또 새로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만난 지 이제 35년 돼 가는 것 같아요. 35년 돼 가는데 35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읽었겠어요? 진짜 몇 번 읽었,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는데 다른 책을 그렇게 읽었으면 지루해서 못 읽어. 저는요 영화도 2번 안 보는 사람이에요. 책을 2번 본 책은 진짜 거의 없어요. 2번 이상 본 책은 교과서 말고는 거의 없고, 소설책 중에 2번 이상 본 건 삼국지가 유일한 것 같아요. 삼국지도 한 서너 번 보면 질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매일 보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말씀을 펼쳐서 읽기 시작할 때도 제 안에 기대와 흥분이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와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야,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십 번 해왔던 일들, 수십 년 해왔던 일들이 전혀 지루하지 않은, 이게 영이에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게 영의 특징이야.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종교, 기독교에 관련된 일들 중에 새로움이 느껴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지금 영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 거야. 적어도 그 일은요, 영이 아니라 육이 하고 있는 거야. 적어도 그 행동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율법 또는 종교로 행하고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기도 하는 일부터 주일 예배, 셀 모임, 하여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영적인 일들, 아침에 끼니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여간 모든 일들이 새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와,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깊게 한번 돌아봅시다. 내 안에 진짜로 영이 움직이고 있는 건가? 내 안에 진짜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습관을 쫓아, 종교를 쫓아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건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하나라도 익숙해진 것이 있다면 오늘 벗어버리세요. 그것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진부하게 느껴진다면, 새로운 일 때문에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거야.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다윗의 고백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요. 할렐루야. 자, 전통이 종교냐 아니면 영성을 담는 그릇이냐, 또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매일매일 이 행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방해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인식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인식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나 어떤 전통이 뭐 개인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공동체적인 것이든 하여간 그것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지루함과 매너리즘이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기대와 기쁨 가운데 그 일이 계속 행해지고 있다면 그 전통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의미를 상실하고 왜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루함과 매너리즘 가운데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그 전통은요, 지금 여러분의 영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다 제거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은요 논쟁과 파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시대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전통과 바꿔야 될 전통은 뭘까? 분명히 우리 안에도 뭐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이 안에서 지키는 게 유익한 전통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지키는 게 해로운 전통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야. 너무 빨리 변해서요, 우리 윗세대랑 아랫세대 사이에 인식이 다 달라. 똑같은 어떤 일을 보고도 윗세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하고 막 좋아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러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거 왜 하는 거지? 전혀 이해가 안 돼. 뭐 이러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정말 그 마음을 막 움직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데 나이 든 분들이 이렇게 볼 때는 쟤네 뭐 하는 거지 저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가 생기냐 하면 논쟁과 파당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세대에 참 필요한 것은 뭐냐면 존중이에요. 존중. 존중이에요. 고기를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 그랬잖아. 나를 특별하게 지키는 자도 주를 위해서 지키고 모든 나를 다 똑같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별히 부모 세대를 존중하고 또 자녀들을 이해하는 이 존중이 어떻게 보면 전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전통에 대해서 이건 절대로 해야 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규정 짓기보다 그것을 그 사람이 왜 하고 있는가, 왜 하지 않고 있는가, 뭐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좋았던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뭐 죄 짓는 거를 전통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네, 과거에 좋았던 건데 지금은 그 의미를 잃어버려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걸 전통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의미를 안 잃어버렸을 수도 있거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거 하면 아무런 그런 도전도 못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참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31번째 원리로 넘어갑시다. 자, 이런 전통에 대한 이해 속에서 계속 이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만찬에 대한 겁니다.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전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될 전통인 성만찬을 통해서 전통 또는 의식을 종교가 아니라 영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우리 미리 광고 드렸듯이 오늘은 성찬식을 합시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성찬식 해본 건 정말 처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성찬에 대한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가르침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만찬은요 모든 시대 모든 문화 속에서 지켜야 될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던 머리를 기르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 속에서 지켜야 될 전통은 아니지요.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이 수건을 쓰지 않은 여인은 매춘부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생겼던 것이지, 뭐 그런 인식이 없어진 시대나 문화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필요한 어떤 전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세대를 불문하고 다 같이 지키기를 권면하는 이제 그런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하라는 거거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런 전통은 몇 개 없어요. 성경에서는 저희는 두 가지가 이런 끝까지 지켜야 될 전통이라고 믿는데, 하나가 침례고 또 하나가 성만찬이죠. 이 두 개 말고는 문화와 시대에 관계없이 끝까지 지키라고 얘기한 명령 없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만찬인데, 이 성만찬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 이 행위는요 시대와 문화와 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먹고 마시는 것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은요 시대나 문화가 바뀌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해서 시대가 지난다고 해서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거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지. 그냥 인간에게 먹는 거 마시는 거는요 항상 거의 똑같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나 어떤 문화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고, 또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고, 뭐 그런 의미들이요 어느 시대 어느 문화든지 간에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이 먹는 것을 여러분 막 죄악시하는 문화, 이런 문화는 없죠. 무엇인가를 먹는 것을 죽음의 상징으로 본다, 이런 문화도 없습니다. 먹는 건 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의 상징으로 보지.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나 시대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만찬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24절 25절이 성만찬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성만찬의 의미는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기억하고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기억해서 지킨다 이런 뜻인데 무엇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고 지키라 그러는데 첫째는 떡을 떼면서 이는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너희를 구원한 것,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야.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었어. 그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그래서 떡을 떼서 우리가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 먹는다고 하는 건 항상 어떤 문화나 뭐에 관계된 거야? 생명에 관계된 거지. 예?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리마인드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야. 네. 두 번째는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셨어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의하면 그 법을 마음에 두는, 더 이상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내 율법을 새기고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안에 주리라 약속하신 예레미야의 그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된 성령님에 대한 얘기야. 너희 안에 내 법을 둘 거야. 너희 안에 내 법을 둘 거야.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잔이 상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지. 이 잔을 내가 마시면 그 포도주가 내 안에 거하게 되시시 성령께서 예수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지. 이 새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성찬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지키고, 또한 새 언약, 그 죽으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속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자, 성만찬은 여러분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속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27절, 28절, 29절은 거기에 대한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성만찬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이게 말을 이상하게 썼지만 그 얘기예요. 성만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야. 올바른 반응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행하는 종교 행위로 이해한다거나, 아니요, 그러면 안 되고 성만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새로움을 가지고 기억하고 지키는, 이것을 가지고 성만찬에 임해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된 이해 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성만찬에 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에서는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성만찬을 똑바로 시행하면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성만찬을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해서 그 결과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읽을 때는 뭐 이건 그냥 심각하게 안 읽고 이게 지나갔어. 근데 요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요, 성령께서 제 안에 이렇게 탁 치시는 게 있었어요. 감독,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성만찬을 종교로 대하지 않고 그냥 뭐 교회에서는 때가 되면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진짜로 그 안에 영을 가지고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전통을 지키면, 진짜 영을 가지고 지키면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성만찬에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 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능력,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 잠자는 자를 깨우는, 영적으로 각성하는 능력, 그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 왜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으니까. 그거를 진짜 믿음으로 대하면서 성만찬을 하면 당연히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진짜 우리가 믿고 인식함으로, 성만찬을 행할 때 그걸 기억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잖아. 성만찬을 행할 때는 그것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게 목적이야. 기억하고 지키라, 기념하라. 그래서 진짜로 성만찬 이렇게 행하면서 그렇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그걸 진짜로 인식하면요, 당연히 성령께서 행하시는 우리의 영을, 잠자는 영을 깨우시고,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안에 병든 것들을 고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당연히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것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 자체에 있는 매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떡을 떼고 이걸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성만찬은 제대로 인식하고 기억하기 위한 거라며, 기념하기 위한 거라며, 그게 전통이야다. 그래서 그 전통을 행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는 거예요? 맞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를 다 처리하셨지. 찢기는 떡을 보면서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인식하면 당연히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게 성만찬의 능력인 거지. 또 잔을 가지고 우리가 들이키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길을 여셨지. 맞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그거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만찬을 주신 진짜 이유라는 거야. 아멘. 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쉽게 종교화되는 것 중 하나가 이 성만찬 아닙니까? 가장 쉽게 종교화되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행할 때 말이에요, 그 안에 실제로 어떤 영적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실지, 이런 거 별로 깊게 생각 안 해. 기대도 그냥 많이 하지 않아. 절기가 되면, 또는 때가 되면 그냥 우리 안에 그냥 교회에서 어차피 한 번씩 하는 거야, 별로 깊게 인식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절기 때마다 한 번씩 하는, 이건 정확히 종교지. 이렇게 성만찬 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너무나 쉽게 우리 안에 종교가 돼버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만찬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형식과 율법을 싫어하셨던 예수께서 별다른 영적인 의미도 없는 이 의식을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하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성만찬은 여러분, 치유와 회복과 영적 각성의 능력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회복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잠자는 자를 깨우는, 할렐루야. 이 성만찬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 성만찬을 행할 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전통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아무런 의미 없이 절기 때가 되면 한 번씩 행하는 종교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성만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마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할 겁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우리가 흩어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할 텐데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떡을 떼고 잔을 드실 때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그 전통을 행할 것인가, 그것에 의해서 이 전통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될 건가가 결정될 거예요. 어쩌면 아무 의미 없는 종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이거든. 예수께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기억하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들 기억하지, 그러면 떡을 떼고 피를 마실 때마다 기억해. 십자가에서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기억해. 그리고 내 안에 예수 안에 계시던 성령께서 어떻게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어떻게 병든 자들을 어떻게 약한 자들을 회복하시고 어떻게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어떻게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 깨우셨는지 각성시키셨는지 기억해. 너희 안에 그 성령께서 계신 것을 기억해. 그러면 너희 안에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목적을 위해서 성찬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인식, 올바른 믿음,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전통을 대할 때 그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각성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재현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재현된다는 거야. 언제? 성만찬을 통해서. 성만찬 안에 있는 매직 말고 그 성만찬을 인식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성만찬을 인식하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통해서 성만찬이 우리 안에 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안에 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언제? 올바로 반응할 때.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전통에 반응할 때 우리 안에 영이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움직인다는 거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전통의 진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비단 성만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셀 모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식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행하던 모든 종교의 탈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영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의미도 모르고 기대도 없이 행해지는 수많은 종교의 영을 벗어나 성령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익숙함을 벗어나 기대와 소망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럴 때 이 전통들은 매일 행하는 식기도조차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영의 통로가 됩니다. 식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를 벗어버립시다. 모든 종교를 벗어버립시다. 예배를 나오고 셀 모임을 하고 심지어 식기도를 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과 진심과
마음을 담아서 그냥 하던 거니까 그러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 영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마음 담아서 하시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헌금을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식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성만 찾으려도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냥 육으로 행하는 종교에 그치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움직일 때는 그 일이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각 가정마다 성찬을 준비하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또 한 번의 종교 행위가 되진 않도록 합시다. 또 한 번의 종교 행위가 되진 않도록 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영을 움직이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성찬에 함께 참여하실 텐데, 성경에서 약속했듯이 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영의 태도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던 연약함들이 회복되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또 영적으로 눌려 있거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깨어나게 될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또 한 번의 종교 행위가 되지 말게 해 주시고, 고린도전서에서 약속하셨듯이 우리 안에 영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안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회복과 치유와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성경 한 장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23절 좀 나오도록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각자 준비한 떡을 드실 수 있는 만큼 떼십시오.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찢으실 때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세요. 맞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심으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치르셨어. 그 믿음을 가지고 떡을 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 나의 저주를 다 담당한,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가 지금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영의 진리야. 이게 영의 진리야. 이 진리를 믿으심으로 함께 십자가에 동참하십시오. 지금 우리 같이 좀 믿음으로 동참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 안에 참된 구원과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회복과 모든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몸에 참여하십시다.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셨던 성령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 잔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우리의 모든 눌리고 잠자던 것들을 다 고치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믿으시면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또 잠자는 영혼을 각성하시고 깨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피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찬에다 참여하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같이 좀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이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식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 전통을 단순히 종교로 행했다면 그냥 종교로 끝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우리의 영이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은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깨우시는 영이세요. 우리 믿음으로 같이 좀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잠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믿음의 고백들을 좀 하십시오. 예, 하나님,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전통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으시면 질병 있는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안에 눌려 있거나 침체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